교회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교회 3대 절기는 날짜 순서로 말씀드리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해마다 12월 25일이고 추수감사절도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로 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날짜는 해마다 다릅니다. 작년에는 4월 1일이었고 올해는 4월 21일이었으며 그리고 내년은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절의 날짜는 해마다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부활절 날짜를 정할 때 세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춘분입니다.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1일이죠. 이 날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춘분 이후에 첫 보름입니다. 그런데 보름은 음력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첫 보름 이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기준에 양력과 음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방식은 오래되었습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정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신성 노동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한 시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한 죄명을 쓰고 처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실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죄사함과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만 시편 20편에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었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은 옛날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만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영국 오스포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믿는 그런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는데, 만일 그 무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사도들의 주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금방 탄로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 바로 성막 앞에 있습니다. 한 5걸리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가까운 곳에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살지 못하셨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반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빈 무덤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라고 시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감추어 놓고 세상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기절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했을 뿐인데 무덤의 서늘한 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환상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상 속에서만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꿈과 환상을 현실로 오해하고 용기를 얻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신앙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이 무슨 이유로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인봉한 무덤을 철통까지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들은 인봉한 무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봉이 끊어지면 자기들 황제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무덤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무덤문을 막은 이 돌이 무려 1800km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쌀 2가마니 무게인데 이렇게 무거운 돌을 어떻게 혼자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문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명의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 도적설, 그 다음에 기절설, 환상설을 다 반박하는 그런 사실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투옥과 고문과 순교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면 그 거짓을 위해서 죽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성의 대가였던 바울이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배수물처럼 여기고 부활을 전파하다가 순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대신 주일을 새로운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전파했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전파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 죄가 교섭받은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는 말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파멸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섯째, 바울은 마지막으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인 사람들은 말하자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셋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해 가신 것.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하면은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의 조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사를 해본다면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영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윤리적 차원의 종교로 생각할 뿐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우리가 비는 대로 복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930년대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카오만 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집 창문으로 십자가에 달려있신 예수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까 한 소년이 역시 자기처럼 그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카우만 부인은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소년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얘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모르세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고요. 울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카우만 부인은 슬픈 마음을 안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소년의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달려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신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옆에서 소리쳐 보십시오. 외쳐 보십시오. 욕해 보십시오. 칭찬해 보십시오. 반응합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죄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는 즉시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분으로 알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차고 계신다는 것이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앉아 계신 모습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만물을 통짜신다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이고 성경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임재하셔서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승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교회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교회 3대 절기는 날짜 순서로 말씀드리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해마다 12월 25일이고 추수감사절도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로 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날짜는 해마다 다릅니다. 작년에는 4월 1일이었고 올해는 4월 21일이었으며 그리고 내년은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절의 날짜는 해마다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부활절 날짜를 정할 때 세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춘분입니다.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1일이죠. 이 날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춘분 이후에 첫 보름입니다. 그런데 보름은 음력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첫 보름 이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기준에 양력과 음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방식은 오래되었습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정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신성노동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한 시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한 죄명을 쓰고 처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실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죄사함과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만 시편 20편에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었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은 옛날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만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영국 오스포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믿는 그런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는데, 만약 그 무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사도들의 주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금방 탄로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 바로 성밖에 있습니다. 한 5분이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가까운 곳에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살지 못하셨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빈 무덤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라고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감추어 놓고 세상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기절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했을 뿐인데 무덤의 서늘한 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환상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상 속에서만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꿈과 환상을 현실로 오해하고 용기를 얻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신앙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이 무슨 이유로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인봉한 무덤을 철통까지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들은 인봉한 무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봉이 끊어지면 자기들은 황제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무덤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무덤 문을 막은 이 돌이 무려 1800km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쌀 2가마니 무게인데 이렇게 무거운 돌을 어떻게 혼자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문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명의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시체 도적설, 그 다음에 기절설, 환상설을 다 반박하는 그런 사실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투옥과 고문과 순교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래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면 그 거짓을 위해서 죽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성의 대가였던 바울이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배수물처럼 여기고 부활을 전파하다가 순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대신 주일을 새로운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전파했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전파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 죄가 결속받은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는 말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파멸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섯째, 바울은 마지막으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인 사람들은 말하자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셋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신 것.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하면은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의 조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사를 해본다면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영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윤리적 차원의 존재로 생각할 뿐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우리가 비는 대로 복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930년대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카오만 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집 창문으로 십자가에 달려있신 예수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까 한 소년이 역시 자기처럼 그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카우만 부인은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소년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얘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모르세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고요. 울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카우만 부인은 슬픈 마음을 안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소년의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달려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신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옆에서 소리쳐 보십시오. 외쳐 보십시오. 욕해 보십시오. 칭찬해 보십시오. 반응합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죄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력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는 즉시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분으로 알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차고 계신다는 것이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지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앉아 계신 모습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만물을 통짜신다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이고 성경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임재하셔서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승찬시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교회 3대 절기는 날짜 순서로 말씀드리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해마다 12월 25일이고 추수감사절도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로 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날짜는 해마다 다릅니다. 작년에는 4월 1일이었고 올해는 4월 21일이었으며 그리고 내년은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절의 날짜는 해마다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부활절 날짜를 정할 때 세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춘분입니다.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1일이죠. 이 날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춘분 이후의 첫 보름입니다. 그런데 보름은 음력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첫 보름 이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기준에 양력과 음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방식은 오래되었습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정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신성노동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한 시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한 죄명을 쓰고 처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실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죄사함과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만 시편 20편에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었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은 옛날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만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영국 오스포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믿는 그런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는데, 만약 그 무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사도들의 주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금방 탄로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 바로 성막 앞에 있습니다. 한 5분이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가까운 곳에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살지 못하셨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반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빈 무덤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라고 시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감추어 놓고 세상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기절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했을 뿐인데 무덤의 서늘한 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환상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상 속에서만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꿈과 환상을 현실로 오해하고 용기를 얻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신앙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이 무슨 이유로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인봉한 무덤을 철통까지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들은 인봉한 무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봉이 끊어지면 자기들은 황제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무덤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무덤 문을 막은 이 돌이 무려 1800km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쌀 2가마니 무게인데 이렇게 무거운 돌을 어떻게 혼자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문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명의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 도적설, 그 다음에 기절설, 환상설을 다 반박하는 그런 사실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투옥과 고문과 순교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면 그 거짓을 위해서 죽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성의 대가였던 바울이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배수물처럼 여기고 부활을 전파하다가 순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대신 주일을 새로운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전파했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전파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 죄가 결속받은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는 말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파멸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섯째, 바울은 마지막으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인 사람들은 말하자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두셨다는 것. 셋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신 것.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하면은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의 조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사를 해본다면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영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윤리적 차원의 존재로 생각할 뿐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우리가 비는 대로 복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930년대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카오만 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집 창문으로 십자가에 달려있신 예수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까 한 소년이 역시 자기처럼 그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카오만 부인은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소년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얘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모르세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고요. 울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카오만 부인은 슬픈 마음을 안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소년이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달려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신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옆에서 소리쳐 보십시오. 외쳐 보십시오. 욕해 보십시오. 칭찬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죄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는 즉시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분으로 알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앉아 계신 모습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이고 성경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임재하셔서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승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교회 3대 절기는 날짜 순서로 말씀드리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해마다 12월 25일이고 추수감사절도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로 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날짜는 해마다 다릅니다. 작년에는 4월 1일이었고 올해는 4월 21일이었으며 그리고 내년은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절의 날짜는 해마다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부활절 날짜를 정할 때 세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춘분입니다.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1일이죠. 이 날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춘분 이후의 첫 보름입니다. 그런데 보름은 음력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첫 보름 이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기준에 양력과 음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방식은 오래되었습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정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신성노동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한 시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한 죄명을 쓰고 처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실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죄사함과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만 시편 20편에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었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은 옛날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만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영국 오스포트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믿는 그런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는데, 만일 그 무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사도들의 주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금방 탄로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 바로 성밖에 있습니다. 한 5분이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가까운 곳에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살지 못하셨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반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빈 무덤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라고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감추어 놓고 세상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기절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했을 뿐인데 무덤의 서늘한 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환상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상 속에서만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꿈과 환상을 현실로 오해하고 용기를 얻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신앙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이 무슨 이유로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인봉한 무덤을 철통까지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들은 인봉한 무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봉이 끊어지면 자기들은 황제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무덤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무덤문을 막은 이 돌이 무려 1800km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쌀 2가마니 무게인데 이렇게 무거운 돌을 어떻게 혼자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문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명의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시체 도적설, 그 다음에 기절설, 환상설을 다 반박하는 그런 사실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에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투옥과 고문과 순교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면 그 거짓을 위해서 죽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성의 대가였던 바울이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배수물처럼 여기고 부활을 전파하다가 순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대신 주일을 새로운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전파했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전파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 죄가 대속받은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는 말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파멸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섯째, 바울은 마지막으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인 사람들은 말하자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셋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신 것.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하면은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의 조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사를 해본다면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영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윤리적 차원의 종교로 생각할 뿐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우리가 비는 대로 복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930년대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카오만 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집 창문으로 십자가에 달려있신 예수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인기치게 나서 돌아보니까 한 소년이 역시 자기처럼 그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카오만 부인은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소년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얘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모르세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고요. 울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카오만 부인은 슬픈 마음을 안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소년의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달려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신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옆에서 소리쳐 보십시오. 외쳐 보십시오. 욕해 보십시오. 칭찬해 보십시오. 반응합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죄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는 즉시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분으로 알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앉아 계신 모습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이고 성경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임재하셔서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순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